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날, 또 그 새해가 주일이 되었는데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를 맞았으니까 우리 같이 서로 새해 인사를 같이 좀 나누시죠. 네, 새해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네. 자, 우리 이덕일 형제님하고 홍세현 자매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네. 네, 어머니도 같이 평안하시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를 우리가 계면년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계면년, 이제 토끼띠라고 이제 그렇게들 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계면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계면년이란 이름이 그 새해에 붙여진 이름이죠. 새해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 해나 연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붙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들에 우리는 이름을 붙이면서 살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의 이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에 대한 이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다 이름을 붙여요. 그렇죠? 다 이름을 붙이거든요. 왜 이름을 붙입니까? 이름을 붙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규정을 해가지고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분류를 하지 않으면 무질서해지니까. 그렇죠? 여러 해들도 쭉 이어서 내려오지만은 이 시기에 이 해는 이름을 이렇게 딱 정해놓음을 해서 그 앞에 해와 또 구별을 시키고, 이게 질서죠. 사람들에게 다 이름 있는 것도 다 질서를 위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것도 어떤 다른 생각이라든지 다른 뜻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그 효능을 따지자면 이제 그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름 붙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신앙생활은 영적인 활동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건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개념이라든지 그 관념이라든지 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행위에 대한 어떤 규정, 그 이름인데, 이름 붙이는 일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도 무질서해지고 근간이 없어지는 거죠. 근간이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름을 붙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앙생활에서 그 이름을 붙이는 행위,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결국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은 이름을 규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초에 아담이 이제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붙였을 때, 그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으로서 우리는 그 이후에는 사실은 능력을 잃어버렸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그 대상의 속성을 파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통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주변의 상황을 둘러볼 때 물건을 봐도 저것의 속성, 우리가 익숙하면은 그걸 이제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이름을 붙인다는 그 의미도 사실은 이미 알려진 그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지, 속성을 깨뜨려 가지고 거기서 이름을 붙이는 거, 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처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고 했을 때는 이름을 부른다, 이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대해서 처음 시작은 하긴 했지만은, 신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예전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져 온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내용들, 그거를 이제 선조들이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뜻을 새기면서 그 이름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조들이 정해준 그 이름들을 실은 부르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는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규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을 또 우리가 부르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과정이라고 또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그 의미,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그 대상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그 대상의 어떤 의미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걸 탁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탁자는 내가 인지한 탁자죠.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탁자로서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흔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떠올리는 시가 하나 있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이 있죠. 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아니죠. 그냥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다면은 그냥 그 보고만 있는 그 대상들은 우리 주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몸짓에 불과하다.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내용이 그런 거죠. 그 시인의 이제 시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꽃이 되었다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거죠. 똑같아요. 신앙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성경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처하는 경험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29개에서 한 30개 조금 넘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름을 여쭙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일러주셨거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호와 혹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야훼 이렇게 이제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얘기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물론 이 뜻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가 혼이 난 적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사실은 혼이 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혼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다는 얘기는 당신의 속성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속성 이외의 것까지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묻는 거는 속성 전부를 나한테 알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 전 존재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당신의 전 속성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죄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 존재의 속성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꾸짖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고자 하느냐. 그런 욕구를 하나님께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까지도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그게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오염이 된 존재이니까. 오염이 된 존재가 오염이 안 된 존재 앞에 선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존재의 공포를 갖다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훼라고 일러주셨을 때도 실은 그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맥락이 맞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불가지의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여호와 라파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기가 내가 병들었던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죠? 이레.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이름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삭을 이제 바치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을 보내셨죠. 그 상황에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되살려 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는 일을 결행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제물을 보내셨죠. 여호와 이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이제 깃발이시다. 전장터에서 깃발을 내걸고 나를 따르라.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충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등등. 또 신약에 오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물론 이사야서에서 한번 나온 그런 명칭이라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이름도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인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수님께 붙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세주라는 이름이 직접 나와요. 헬라어는 이제 소테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는 구세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이름들. 그렇게 해서 29개 정도에서 한 32개 정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고백하고 부른 이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사실은 그런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여호와, 야훼 이 이름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가지의 세계를 우리가 감당을 하겠다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존재 자체가 공포를 느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그 선조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름이다. 내가 병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 기도가.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지금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를 하고 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죠. 그렇죠?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자주 부르는 이름들이 아마 본인들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를 자주 부를 것이고, 또 누군가는 엘샤다이, 충족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든지 그거는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규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내가 이름을 부를 때 그 대상이 나한테 와서 꽃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인 경험 가운데서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알려진 그 이름들도 분명히 살아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니까 그 이름의 뜻과 의미와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입으로 그대로 담아서 얘기를 하려면은 그 이름의 의미와 뜻을 내가 분명히 체험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 이름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 라파를 부른다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과 반향해서 내가 누군가를 치료하는 자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치료의 개념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주어진 은혜이고 또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끼쳐졌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 그 따뜻한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전제가 되고 그 체험이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분과 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그걸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단순히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돌아보는 거울로서 그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치유를 요청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가? 이거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 나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 가운데서 나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오히려 그걸로 되붙여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간구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의 취지도 그런 거예요. 본문의 말씀의 취지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을 때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불렀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 우리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걸 알고 있을 때 내 기도가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르면은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때 나는 그 기도의 의미대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뭐 구원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공고한 처지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내밀었는가, 길을 지나다니면서 힘겨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는가, 이런 것들 돌아보는 거죠. 그게 크게 보면 이제 구원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니까 나한테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이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하면은 이루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다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더 많죠. 우리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 이름의 의미를 네가 알고 내 이름을 걸고 기도했느냐? 이 말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러니까 그 이름에 실린 내 뜻대로 너희들이 행동하고 실천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뒤에 기도했느냐, 그 얘기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형식 요건은 맞아요. 그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시니까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형식 요건은 맞아요. 근데 형식 요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내용이 채워져야 되죠. 내용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내용이 결국 그 이름의 뜻을 내가 알고 실현을 하고 있느냐, 그거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물음의 어떤 답을 내가 그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감사하겠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뜻은 그런 것이다. 나한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그 뜻,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 그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도했으면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니까 기도를 할 때는 단순히 내 속에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아뢰는 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소원을 아뢰는 것, 그 소원을 아뢰 때 그 소원을 내 삶에 대비쳐보는 그런 과정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대로 구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밑바탕에는 내 이름의 의미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 너희가 나의 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내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의 성정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들, 그게 전제가 될 때 너희들이 올리는 그 기도는 내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되려면은 그 기도가 내 삶에 그대로 대비쳐지는, 다시 적용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용서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내 삶 속에 먼저 적용을 할 때, 그때야 그 이름의 의미를 내가 알고 있고 그 이름의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이 있을 때 내가 올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이름의 의미 우리가 깊게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다시 한번 대비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다 가지고 있죠. 대개는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그 이름에는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실어 놓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이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소망이 실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이름에는 그 집안의 관계도 설정이 돼 있고, 뭐 학렬 같은 거 따져가지고 또 위아래를 또 규정을 하기도 하고, 이 관계도 설정이 돼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망을 다 실어놨어요. 그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삼순이라든지, 응칠이라든지, 이렇게 사실적인 정보에 기반을 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은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 때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너는 평생 3등만 해라, 이런 의미로 삼순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너는 항상 7번째로 나와라, 그래서 너는 응칠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였겠어요? 아니거든요. 사실적인 정보가 어땠든지, 그래서 그런 이름을 어떤 연유로 붙였든지 간에 그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에 실려 있는 소망을 사실은 내가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확인하는 순간. 내가 누군가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소망이 실려 있죠. 부모의 소망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거는 그 소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하고 이름 불린 그 사람도 내 이름이 그거니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은 그 사람 속에 자기의 이름에 실려 있는, 자기 인생에 실려 있는 그 소망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좀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다 소망이 실려 있다는 걸 전제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 그 이름에는 소망이 실려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부드럽고 온유한 이 음성으로 부르려고 해야 되죠. 화가 나더라도.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담아놓은 소망이 실려 있어요. 내가 담아놓은 소망이. 그러니까 내 자녀를 부를 때는 항상 부드럽게, 꾸지람을 할 때도 부드럽게 이름을 부르고, 친구를 부를 때도 어이 이렇게 하지 말고 친구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야 그 소망을 그 사람에게도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소망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이고, 소망을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도를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관계로 라파의 이 존재로서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은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신앙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름에는 소망이 실려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해는 우리가 뭐 다른 명칭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름을 불러주십시다. 이름을. 우리 이웃들과 동료들과 또 식구들에게 이름을 부르고 누구씨.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행위라는 거죠. 기도의 행위. 이제 서로 축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에 소망이 실려 있으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동안 불러왔던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 되새기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곁에서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친구 이름을 부르듯이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쌓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자, 또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나누어주는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